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불러주시고 또 심야기도에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라고 하는 주제로 보리떡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나를 구하면 만나리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또 보라 새 일을 행하리라, 너의 행사를 예수님께 맡기라, 손에 쟁기를 잡고 앞을 보라, 또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심야기도의 그 제목이에요.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은혜가 또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인사 나눕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봅시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데요. 출애굽을 명령해서 이제 출애굽을 하는데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얻어맞고 그리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가라고 해놓고도 왠지 미련이 남는 거예요. 우리가 뭘 바자에다가 뭘 내놓을 때에 막 이것저것 내놨다가 다시 걷어가신 분 있죠. 왜 그러잖아요. 바자에다가 막 이것저것 이제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안 입었으니까 이거 뭐 버리자고 하고 이제 쭉 내놨다가 다시 그게 어디 있는가 와가지고 뒤적뒤적 찾아가지고 다시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몇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더러 계시더라고요. 저도 이거 말고 저기 그 이렇게 체크로 된 그 콤비가 있어요. 그 콤비를 한 뭐 1, 2년 동안 안 입었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입지 않으니까 내놔야 되겠다. 내놨다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그거 너무 아깝고 너무 그냥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고 아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걷어왔어요. 근데 그거를 수년째 입고 있어요. 겨울마다 수년째 입고 있어요. 나중에 그거 입을 때 제가 알려드릴게요. 근데 지금 요전에도 입었을 때 이렇게 입어보니까 이제 늘 저는 그 생각해. 야, 그거 버렸으면 너무 아까울 뻔했다. 이거 버렸으면 아까울 뻔했다. 그때 걷어들이기를 잘했다. 이제 그러고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로가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라 그랬어요. 얻어맞았으니까. 10가지 재앙을 얻어맞았는데 마지막에 장자의 그 죽는 그 재앙을 받았을 때에 정신 못 차린 거죠. 야, 이렇게 하다 이제 끝장난다. 이제 모두가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이제 내보냈는데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제 5절 말씀에 보면은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왕에게 알려집니다. 그래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해서 마음이 변합니다. 마음이 변해. 그러니까 내보내긴 내보냈는데 보내고 나니까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노동력이거든요. 엄청난 노동력이에요. 한 200만 명이 나갔는데 그 중에 그 노동할 수 있는 인구가 절반만 따져도 100만의 노동력이라고 하는 건 이거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그 100만 명의 노동력을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이건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노동력을 상실하는 거 아닙니까? 내 보내긴 보냈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마음이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우리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왜 보냈지? 시편 105편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 바로 왕이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고 또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했다. 교활하게. 그러니까 이들을 놓아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추적을 하게 되죠. 6절에 보면은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갑니다. 선발된 병거 600대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 지휘관들이 다 거느리고 이제 추격을 합니다. 추격을 하는데요. 추격을 하는데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어요. 완악하게 하셨어요.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는데 이 뒤를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따라가는데 이미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출애굽기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제 바로가 그렇게 행한다는 것을 이제 모세는 알고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내게 되는데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서 어디까지 쫓아오냐면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기 직전에 그 위치까지 쫓아온 겁니다. 쫓아온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잡아가지고 다시 그들을 잡아오고 또 그들에게 이제 출애굽하기 전에 그 금은 보석들을, 그 폐물들을 다 주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귀중품들을 저들이 가지고 떠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다 이제 걷어오겠다고 아주 결심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애굽의 군대는 이렇게 해서 이제 쫓아오게 된 겁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10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까이 오게 됐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10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바짝 쫓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자세는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대로 부르짖고 간구하면서
그래서 도와달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런 그 확실한 고백으로 부르짖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 느헤미야 9장 9절에 보면은 이제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들으셨다고요, 안 들으셨다고요? 들으셨다고 느헤미야 9장 9절에서 느헤미야 선지자가 그때 홍해 바다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다시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 여호수아, 그러니까 여호수아 24장이에요. 이미 홍해 바다를 건너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후에 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뭘 말씀하고 있냐면 그때 당시에 출애굽하는 그 과정 속에서 애굽 군대가 뒤쫓아왔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을 회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다 지켜주시는 그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이제 확실하게 부르짖음에 대해서 들어 주셨다는 것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르짖었는데 주님께 부르짖을 때의 이 부르짖음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었어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고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을 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기도로 끝나야 되는데 이들이 뭘 봤냐면 애국 군대를 그냥 보는 현실을 그대로 봅니다. 그래서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멘. 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 부르짖음으로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속에서 그들은 그 현실, 닥친 그 현실을 딱 보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바짝 쫓아왔거든요. 그랬더니 이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어서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왜 애굽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여기서 개죽음 당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애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애굽 군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애굽 군대를 볼 때 무섭죠. 그들이 총동원해 가지고 쫓아왔는데 총동원해서 쫓아왔는데 이건 도대체 여기서 헤어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이 다 죽는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거 보고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시편 107편에 106편에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시편 106편에서 그때 당시를 회고하는데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상황을 보니까 거역하는 그런 어리석은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또 출애굽기 13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띄워보죠. 출애굽기 13장 17절. 출애굽기 13장 17절. 늦으면 제가 그냥 읽을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에 그리고 그들이 가는 그 길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자 보십시오. 바로 그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어떻게 했대요?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면은 바로 그 해안가로 그냥 바로 가면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뭐 길어야 한 달 정도면 가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은 한 달 안 걸려도 갈 수 있는 그 길, 그 지름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그 해안가에 애굽에 출애굽을 해서 그 해안가에 있는 그 지역이 블레셋 지역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뭘 하게 되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어디로 돌아갈까?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 블레셋 사람들 전쟁 엄청 잘하잖아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딱 지키고 있는 거 보고 또 전쟁이 일어나면 다시 돌아갈까 해가지고 그쪽으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다 헤아리고 살피셨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그 직진해서 가지 않고 돌아가게 하시면서 그들을 피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 바뀌어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세심하셔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그런 성격, 기질, 성격, 그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아셔가지고 우리를 기가 막힌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물론 하나님은 말이야, 블레셋 그냥 다 깨부수고 그냥 직진해서 가면 빨리 갈 걸 왜 그렇게 돌아가게 하셨느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13장에 있는 이 말씀에 보면 그냥 가다가 전쟁 무서워가지고 그냥 외국으로 돌아간다고 할까봐 이제 그걸 다 아시고 이제 그쪽으로 인도하시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자상하시고 세심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 다 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12절 말씀, 우리가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12절에 나오는 우리가. 다시 12절 띄워요. 오늘은 조금 늦는 편이에요. 딴 때는 그냥 바로 나왔는데 오늘 조금 늦었어요. 자, 출애굽기 14장 12절. 여기서 우리가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기도 하고 또 누구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일 수도 있어요. 아멘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그건 이스라엘 백성 맞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엎드리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회개할 수 있지요. 자, 우리가 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게노라. 그냥 그 속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네? 속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아주 속이 다 보이는 거예요. 보세요.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게 내가 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 했던 말 아닙니까? 이 꼴 나지 않게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이에요. 살려달라고 그랬거든요. 그 노역 속에 있을 때에 실제로는 우리를 구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얘기해. 이런 말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물론 그렇게도 얘기를 했겠죠. 뭐 귀찮고 뭐 나가기 귀찮고 이럴 때 내버려 두라 이런 얘기도 했겠죠. 근데 실제로 그들은 거기에 그 압제 속에 그 중노동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은 살려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다 저기 본인 한 얘기 다 잊어버리잖아요. 본인 한 얘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저기 유리한 것만 생각나고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생각나지 본인이 실제로 한 말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물론 섬겼죠. 중노동하면서 그야말로 벽돌 굽고 하는 그 일을 하면서 아주 중노동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야말로 애굽의 그 고족들을 보면 그 모든 국고성을 짓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요거는 길이 들어져 있어가지고 그들은 그 국고성을 짓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몸에 배어가지고 아주 시키는 대로 잘했어요. 열심히 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삶이 사실은 한편으로는 편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달라고 했는데 이제 막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질 때 봐요. 본인이 각오하고 결심하고 막 이랬던 건 다 잊어버리고 원망스러운 것만 기억나가지고 그거 막 따지잖아요. 그리고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몰라요. 그게 뭘 낫습니까? 애굽 사람 섬기는 게 뭐가 나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기서 죽는 개 죽음하는 것보다 낫겠다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여기서의 우리 지금 이 말씀에서 나오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바라보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모세가 지도자 모세가 한 말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봅니다. 자, 13절 말씀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 모세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보라. 할렐루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분명한 소망의 말씀을 이 모세가 던져주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그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봐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짓눌려 죽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제 모세가 한 말이긴 합니다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냐?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우리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어라 말씀을 합니다. 자, 근데 놀라운 사실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시는 그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한 것 같이, 아니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바로를 아주 혼쭐을 내시는 그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은 다 보았어요.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목전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봤단 말이에요. 자, 그런 하나님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역사가 있었고 또 지금도 있고 또 앞으로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14장 출애굽기 14장 25절 우리 다 같이 읽어요. 다시요. 자, 성경을 한번 띄워주시고 출애굽기 14장 25절 시작.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예, 자, 잠깐요. 그들의 병거 바퀴를 어떻게 했대요? 벗겨서 달리기가 아니 병거 바퀴가 그냥 헐딱 벗겨졌습니다. 바퀴가 벗겨졌어요. 그래서 달릴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멀쩡하게 달려왔는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 뒤로 시작.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가자. 예, 애굽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가자. 아니 주랭랑 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이게 멀쩡한 건데 이게 벗겨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달려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가자. 애굽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서 뭐 하고 있어요? 그들을 보면서 그런 이 도망가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 차라리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저 애굽 사람들을 이렇게 바퀴를 벗겨가지고 달릴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말이죠. 자,
그 뒤로 보면은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또 하는 얘기가 이렇게 그 시인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서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니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응?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시국이 말이 아닙니다. 오늘 유전사님이 기도하면서 그야말로 그 목청을 다해서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고 하셨는데 요즘 시국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디 가서 딱 얘기해보면 편이 딱 갈라지. 예? 그 이쪽이다 저쪽이다 아주 그냥 편이 딱 갈라져. 가서 한마디만 딱 던지면 그냥 뭐 나는데 쫙 나눠지면서 뭐 잘했다 아니다 그건 뭐다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고백한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느 편이 잘했다, 어느 편이 못했다, 어느 편이 어떻다. 이거를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으나 공개적으로 하면 이게 분위기 이상해질 수 있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 소견 얘기했다가는 여기 얼굴 불그락불그락 해가지고 나갈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좋아할 사람이 있고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뭘 회개하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북한을 차지하고 남한이 자유대한 그 대한민국을 세워가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루었어요. 근데 그 과정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몰라요. 근데 끝나고 나서 6.25가 벌어져가지고 6.25 때에 말도 못하는 그런 동족 상잔의 그 비극을 우리는 겪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 조선시대 때에 그 당파 싸움에서 조선이 망가지고 조선이 피폐해지고 결국은 다른 나라에 의해서 잡아먹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다시 지금 이 자유대한민국에서 다시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야말로 자유대한의 그 자유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쳤고 그리고 6.25의 전쟁 속에서 치열하게 싸워서 두동강이 나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그런데 지금 그 되어지는 그런 일들 보면은 또다시 무언가가 그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 걱정도 한단 말이지. 그런 걱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지켰던 이 대한민국을 우리는 그냥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고 하는 거.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한다. 이런 얘기 어디 가서 하면요. 다 웃긴다고 그래요. 다 웃긴다고.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나라 존재하는 거지 하나님께 내버려 두셨으면 우리는요. 여기서 예배도 못 드리고 저 중노동 해야 되고 어디 끌려가야 되고 다 이럴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께 지켜주셔서 우리를 세워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기도 하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 부르짖으면서 갑자기 이 상황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제 회개기도할 때, 첫 번째 회개기도할 때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이 엄청난,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떤 분이 백마고지를 지키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병력이 몇 명이 죽고 막 이런, 그렇게 백마고지를 지켰다는 거예요. 백마고지를 지키면서 그 피 흘렸던 그 상황에서 끝내는 우리가 백마고지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대장이 끝나고, 그 전투가 끝나고 나서 승리하고 나서 부하들이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 죽은 부하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을 보면서 도저히 살아있을 수가 없어서 자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마고지 하나 지키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갔단 말이죠. 그런 대한민국이에요. 그런 대한민국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된다고 하는 그 부르짖음 속에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 지경 되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한민국 지켜주셔야 된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 속에서 대한민국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한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 분명히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 대한민국을 세워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를 하겠어요. 자, 불 끄시고 우리 주여 삼창 부르짖